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기 계란이 있는데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닭을 만드셨을까? 계란을 만드셨을까? 물어봤어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한 소년이 닭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완벽하기 때문에 닭을 만드셨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부활절의 상징으로 계란을 사용하죠. 계란을 사용하는데요. 이 계란만을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하고 그 안에 생명체가 있지만 매우 미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별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계란 껍질 쪽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임한 자에게는 이 껍질을 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경험으로 우리 여러분 계란이 아니라 계란에서 뚫고 나와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을 갔어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받게 됐을 때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3,000명을 전도하게 되었고 또 5,000명을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지니지 못했던 삶을 깨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죄를 짓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죄를 지면 늘 불안해요. 내가 언제 잡힐까? 이 죄가 언제 발각이 될까? 늘 불안해요.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인생은 질병과 죽음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질병과 죽음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도 늘 불안함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병에 걸릴까? 내가 이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무의식 중에도 질병과 죽음은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로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바쁘게 하다 보면 피로가 몰려오죠? 그러면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 피로감이 쌓이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이런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아담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담의 삶.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음을 그들이 경고를 받고 죽음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질병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늘의 축복이 닫히고 세상은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접하게 되는 사건, 사고 소식인 것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아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아담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모든 연약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나라는 3.1절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기도 하죠. 우리가 만약 계속 일본이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금도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름을 다케시마 하면서 이름을 막 쓰고 있겠죠. 네,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담을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질병과 죽음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삶이 늘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스러운 모든 삶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광해를 보시면 거지가 왕이 되죠. 같은 내용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우리의 근본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란 우리의 세포들, 우리의 원소들 자체를 바꾸는 것이에요. 믿기 힘드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을 부었던 사람에게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물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의 삶은 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일 뿐이고 깨끗하고 혼탁한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30대 가장들은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40대 중반의 가장들은 매우 힘들어요. 명예퇴직을 당하기 때문이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가장들은 자기 사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많은 가장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삶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취하고 귀중품을, 금을 훔쳤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승리해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깨뜨린 사건은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람, 말씀대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실력도 열심히 쌓이면 더욱더 놀라운 실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시면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자체를 보내지지 않았을 거고 십자가를 지시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러분 더 이상 이 껍질 가운데 갇힌 존재가 아니라 이 껍질을 부수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인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죠. 월급날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돈이 빠져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드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귀신같이 돈을 떼간대요.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 친구가 연봉이 많이 올라가지고 카라반을 사고 세컨드카를 샀어요. 그러면서 월급날이 되면 이 할부가 결제되는 일이라 다 빠져나간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우리는 건강한 날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네, 여러분 중에도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할 말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할 말이 참 많아요. 의학이 발달하면 건강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많은 수치들이 우리의 건강이 위협스럽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서 몰랐죠.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뭐 밥만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살았어요. 뭐 뇌경색, 심근경색, 암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뭐 아프면 아픈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밥만 먹고 살면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거울을 볼 때 여자들은 늘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한대요. 남자들은 거울을 보며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자들도 자기 얼굴에 머리가 빠지고 배가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걷어 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문화에 충성된 사람을 한 도시를 맡기는 통치자가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풍성함이 넘치십니다. 진리와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생명과 그 능력을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바로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생명과 능력이 주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계란 안에 가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이 껍질을 깨고
그대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 껍질을 깨고 날아오를 때 바로 여러분의 존재는 닭이 아니라 독소리와 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 현실과 육체의 현실을 이기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높이 날아올라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 가운데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 보고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들의 제왕과 같은 그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지.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단다. 내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였고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망측하게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너의 진실한 아비이며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에게 육신의 아비가 줄 수 없는 것을 주리니 나는 온전한 아비이며 어미이니라. 모든 좋은 선물이 다 내 손에서 나오기에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든든한 아비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항상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너에게 복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니 보아라,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나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딸아,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나는 너의 위로자 아니라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인도하며 언젠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 땅에서 겪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나니 예수는 나의 형상이라. 그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너의 죄를 묻지 않았으며 너와 화목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렇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렴.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 이제는 주여 내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신 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내 속에 있는 이 땅에 갇혔던 아담의 존재를 깨우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서 이 세상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서 부활의 승리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